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의 상상으로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광대함을 압니다. 넓디 넓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넓습니까? 넓디 넓은 이 지구마저도 우주의 무한 광대에 비하면 해변의 작은 모래알 하나에도 미치지 못함을 압니다. 우주가 시작된 시간이 언제로부터였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의 나이가 그러하다면 우주의 나이는 도대체 몇 살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때, 태양계를 만드신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지창조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확인됩니다. 무한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고 넓은 우주 앞에서 그 우주와 만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차지하는 시간과 공간,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차지한 시간과 공간의 크기는 얼마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방 나라들이 물통 안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작은 티끌과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우리의 키는 뒤꿈치를 아무리 들어 올려도 점프까지 하더라도 2m입니다. 아무리 몸이 큰 사람일지라도 1해배, 가로 곱하기 세로 1m, 1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길이는 기껏해야 100살입니다. 우주의 무한광대와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무궁 앞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은 작은 먼지 알갱이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순간 있다가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구원하려 하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중 중요한 하나가 먼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겨우 순간을 살다가는 인생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그 먼지 같고 순간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주의 시간보다 더 긴 영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짧게 살아가는 이 순간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제곱미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가로 세로 1m, 그만큼 덩치가 큰 사람, 키가 2m인 사람이 차지한 공간이 이 루베입니다. 이 세제곱미터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떠했느냐가 영원히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실질적 본문은 20절에서 33절 단락 전부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은 32절, 33절입니다만 읽었던 말씀은 이 단락의 결론부입니다. 20절을 시작으로 해서 결론부까지 가보겠습니다. 먼저 2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본문 단락 전체를 이끌고 있는 주어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정의된 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혜의 말에 더욱 집중해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참 지혜와 참 명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서는 지혜가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20절에서 지혜가 주어임을 확인했습니다. 22절 뒷부분 보십시오. 갑자기 지식이란 단어가 나와서 지혜와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지식을 미워함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하면서 지식이 여호와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25절과 30절 보십시오. 25절 30절. 지혜와 지식을 일컬어서 나의 교훈, 나의 책망, 즉 여호와의 교훈과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외치는 소리, 지식이 하는 말 모두를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절씩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광장에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장소와 공간이 어디입니까?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은밀한 곳에서 몰래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치와 질서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집결되고 어우러지는 그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우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쫙 배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의 억양과 톤, 목소리의 톤이 어떠합니까? 양털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입니까? 보시면 부르며라는 뜻은 큰 소리로 부르다 원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강력한 동사들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큰 소리, 앙칼진 소리로 경고와 겸해서 하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강력한 호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중요하고 긴박한 내용이라는 의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지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며 단죄하는 강론이 시작됩니다. 세 부류와 세 부류 각각의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순진하고 단순해서 악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면서 곧장 유혹당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편견을 갖습니다.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고 악함을 좋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좋게 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거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며 오히려 자신을 뽐냅니다. 거만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경멸하고 거룩함을 짓밟는 데서 자부심을 찾습니다. 거만을 기뻐하며 이들은 거만하게 헛새를 부리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집이 세고 완고합니다. 무식하지만 용감합니다.
남의 충고를 멸시하며 자기 멋대로 고집스레 행합니다. 지식을 미워하니 이들은 가르침받고 교정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훈계를 하면 잔소리를 여기고 열받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들 세 부류의 악인들이 자신의 악행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더라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책망과 돌이키라는 권면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주어질 약속 두 가지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시마라고 약속합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질 약속,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말씀되고 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연속된 경고와 선포에도 당최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렀지만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멸시하며 책망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무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정의로, 자신의 뜻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보는 듯합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합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외침을 무시하곤 합니다.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어찌하려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겠는가? 순종하겠는가? 궁극적 결과는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 너희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에 걸맞는 열매를 영원을 통해서 계속 수확하게 될 것이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때의 결정이 영원을 통해서 열매를 계속 거두게 될 것이다. 26절 27절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결국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광풍처럼, 재앙이 폭풍같이 이럴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입니다. 만나다, 임하다, 이르다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임할 재앙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황폐나 재앙보다 심각할 것임을 광풍, 폭풍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 중에 있을지라도, 악인이 안일 중에 있을지라도 재앙의 때에 영원한 환난과 고통으로 들어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고, 그래서 비웃습니다. 웃는다, 이 표정이, 웃는다라는 이 단어가 무정함의 표현도,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의 의미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가 택하는 불합리를 지적하고 지혜에 대해서 철저히 변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뿌린 악의 씨앗의 결과 재난이 임함이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질서가 바로잡히고 궁극적으로 선악이 구별되고 선악에 대한 공의로운 판결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리석음을 압도하고 의가 악을 몰아내고 겸손이 교만을 쓰러뜨리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지혜는 기뻐하면서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종국적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 모두는 지혜와 함께 이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이제 28절입니다. 종국의 때는 결국 올 것입니다. 확실히 올 것입니다. 그때 임박한 영원한 멸망 앞에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부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행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가 종말의 때는 정확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29절 30절입니다. 27절 28절의 이유입니다. 악인들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한 분입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나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신랑이 오면 혼인 잔치집의 문은 닫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다가 닫힌 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경고하셨지만 지혜를 경멸하고 자신의 지식과 신념에 갇혀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매사를 오판하며 죄악과 파멸의 길을 계속 지금 악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그들은 이 생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 자신이 뿌린 행위에 대한 열매를, 자기 꾀에 대한 결과를 배가 터질 정도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결국 그들은 자기가 심은 것의 결과에 의해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제 32절 33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기 퇴보로 번역된 단어는 배신, 변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의 모든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변절입니다. 그들의 배신은 결국 자기를 영원히 죽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도 안일과 형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마음의 교만을 더욱 부풀리고 세상에 더 집착하게 하며 더욱 정욕의 길, 악한 길을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입니다. 무사안일, 무탈과 두려움 없는 안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악인에게 무사안일, 무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 두려움 없는 안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탈할지라도 사건, 사고, 재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안전은 두려움이 없는 안전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멸망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영생을 향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염려,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성도는 두려움 없는 안전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시제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의 안전까지 이미 보장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무섭고 위태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지만 최종적 평화, 최종적 안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은 잠깐이지만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결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먼지 알갱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순간을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생이 어떠했느냐가 영원을 결정함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란 말씀, 그런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아플지라도 이미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간을 위한 복이 아니라 영원의 삶을 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22절 보십시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함입니다. 불신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면 이 세 개의 속에 포함이 반드시 하나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고 바로 악인들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재벌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래의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먼지가 떠도는 그 순간에 집착하다가 영원을 놓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순간의 삶이 대통령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막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냥 그런 한 인간일 뿐입니다. 재벌 회장일지라도 죽을 때는 빨가벗고 가지 않습니까? 또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들, 믿지 않는 이들 누구입니까? 결국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 이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친지, 가족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사랑, 가족사랑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웃사랑, 가족사랑은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는 무지무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남편, 아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노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뼈가 빠지라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잠도 못 자고 피곤해 지쳐 쩔어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짧은 시간들이 영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때라면 더욱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순간에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 그들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22절, 23절 보십시오.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는 미련한 자들이지만, 악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이키라.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최종 심판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계속 전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듯 우리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이 최적의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전함은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합니까? 특별하게 준비를 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까? 20절, 21절 보십시오.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어떠합니까? 일상의 삶이 있는 곳입니다. 시장 속, 길거리, 광장 속에서 평범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함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 카랑카랑한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답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개차반같이 살면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 목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 경고의 목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작은 소리로 내가 외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내가 외칠지라도 그 목소리는 그들에게 경고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1256페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256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예배하고 나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천국에서도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고귀한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려움 없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먼저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두려움 없는 안전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